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러 교회들이 실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제일 주님의 복음에 힘을 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소 동참한 교회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다시 이제 재차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었는데 자꾸 성령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정말 가야 하려고 했던 계획된 일을 멈추게 자꾸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무슨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 동쪽으로 다시 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지역 근처 지역에서 아시아 복음 전도를 더 좀 확실히 하고 싶은가 본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고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유럽 사람의 모습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 환상을 그 동료들하고 전도팀하고 나눴어요. 내가 간 밤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보았다 했더니 그들이 모두 함께 동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로 갑시다 해갖고, 성경 보면은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상을 본 것은 사도 바울 그 사람 개인인데, 그 환상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행로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마게도냐 건너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간 게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일 거예요. 그리스 그 북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첫 번째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 시대에 건설된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대제인데, 필립 왕이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성을 거기에 이제 건설하게 되고, 그것이 성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필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썼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원전 30여 년경에 42년에서 32년경에 대단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로마의 군대가 그 성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관할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곳을 방문하던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예요. 로마가 지중해 연하를 다 패권을 장악하고 지배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때에 빌립보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언제쯤이냐면은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약 한 19년 내지는 20여 년 됐을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을 핍박하던 시절에 이미 그에게 그는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전도자가 되어
해외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나가게 될 때 그의 전도 1차 전도 내지는 뭐 이런 어떤 아라비아에서 생활하는 모습 또 다른 지역에서 머물러서 생활하던 시간들을 다 합치면은 약 한 20여 년의 세월이 가까이 흐른 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래갖고 출발해서 갈 때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과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놓고 다퉈가지고 그만 헤어지게 돼요. 결별하게 된다고요. 그의 몽학 선생같이 역할해주고 그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도와줬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일꾼을 그만 놓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실라라고 하는 예언자라고도 표현하고 선지자라고도 표현되어지는 그런 아주 신실한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을 데리고 다시 이제 복음 전하러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쭉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 거쳐서 이제 에베소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빌립보로 가게 되는 방향이 대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AD 49년이나 한 50년경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그곳에 갔을 때에 그곳은 무슨 뭐 이렇게 공동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곳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의 뭐 세례를 안다든지 뭐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모였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거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처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도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데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해변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당시에 그곳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이들을 초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여자로 여기고 나로 신실한 여자로 여긴다면 내 집으로 오십시오. 내 집을 들어오세요 하고 자기 집을 이 전도자들의 거처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뭐랄까요 거처가 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매일 시내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오고 복음 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내 한복판에서 점치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아이. 근데 얘는 부모가 없는지 여러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나다닐 때마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들이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리고 막 말을 해요. 따라다니면서 막 회방을 하듯이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아요. 그래서 온전케 됩니다. 여자아이가 깨끗이 회복이 돼서 정상인이 된다고요. 그러자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점치고 돈 벌어서 이 사람들에게 주고 하던 일을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체포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두들겨 맞습니다. 채찍을 엄청 맞아요. 그리고 밤에 감옥에다 처박아 뒀는데 사도 바울 일행은 그때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결박이 풀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간수장이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자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칼을 빼서 자기 몸을 찔러 죽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당신 몸을 해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지 않게 붙들어 주지요. 그랬을 때 그가 와서 말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여러분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 애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온 가족이 듣게 해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게 된 기회예요. 다음 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밝혀져 갖고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그냥 신문도 안 하고 두들겨 패버렸거든요. 그것이 지금 불법인 거예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건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한 자리가 거기에요. 그가 그동안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그걸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그가 잡혀서 매를 맞을 때 너희가 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리느냐 막 이러면서 항의를 했었거든요. 밝혀보니 정말 로마 시민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거예요. 딴 사람은 이 간수는 돈을 주고 샀다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인이었다는 소리는 그 부모가 로마인이었다는 소리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로마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말이에요, 로마 시민인 이 사람을 밤새 가둬놨고 때렸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벌어지자 그냥 이 행정관들 그 뭐랄까요, 빌립보에 그 모든 관련돼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좀 가달라고 이제 훈방 조치하는 거예요. 내보내주는 거죠, 감옥에서. 아니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이런 식으로 보내냐고 사도 바울이 그들 꾸짖죠. 여러분,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안의 집을 통하여서 모임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 집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거기를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돼 있고,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 예수 영접했어요. 모였어요. 성경에는 그 이후에 이들과 루디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 속에도 루디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루디아는 이 편지가 갈 당시에는 이미 아마도 그 공동체에서 늙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살았든지 모르겠어요. 성경 표현을 보면은 그렇게 그들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굉장히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굉장히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3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표현 보세요. 여기 어떤 게 묻어납니까? 이 문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해 줄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관계예요. 따뜻한 관계예요. 사랑스러운 관계예요. 잊을 수 없는 관계예요. 고마운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 맺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물론 쉽게 잊혀지는 상대가 있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별 의미가 없는 존재로서 지냈던 사람이면 헤어지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헤어졌어도 그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고 그가 행했던 행위들도 기억하고 그가 했던 말도 기억하는 이런 어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 물론 상처를 주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래도 잊을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는요 굉장히 좋은 걸로 기억에 남고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해 주는 대상으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살면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흩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그래서 잊어질 수 있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축복하게 되고요, 기도해 주게 되고요, 염려하게 되고요, 안부를 묻게 돼 있고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는 이 관계성 속에 있는 성도들을 귀한 관계로 여기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생활 속에 기본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교회로 구성하여 세워내는 동안에 돌보고 가르치고 복음의 진수를 또 먹여주는 과정 속에 그 교회는 초기부터 내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이해했고 그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흡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5절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이들의 생활이 일관성이 있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뒤처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신실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신실성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흩어지지 않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이 항상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깊은 이 신심이 그대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게 서로 잊지 못하는 관계, 서로 사랑해 주는 관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 서로의 일에 지지하고 후원해 주는 관계는요 이거요 좋을 때는 하고 나쁠 때는 안 하고 하는 이런 관계라면요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그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라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으로 한다, 다른 사람들 볼 때에 아주 멋진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한 꾸민 거라도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편지를 보내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신실성이
드러났다는 뜻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까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항상 이제는 현재예요. 현재. 그죠? 현재까지. 과거 처음 예수 믿은 때부터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내가 주를 향한 열정, 내가 주를 향한 신실한 믿음, 내가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항상 변수가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제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이런 태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겐 계속해서 이제 미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실성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신실함은 결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실함을 가르쳐 주는 건요, 평생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돈 몇 푼 용돈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죠. 누구 앞에서든지 속이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해를 끼치거나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그 신실성을 갖고 있는 자녀가 되게 하면요, 어디 가서도 그런 사람은 사랑받고 대우받고 인정받고 항상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뭘 할 줄 알았던 교회냐면요, 희생할 줄 알았어요. 희생. 이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 이제 신생 교회였을 때부터 이제까지 희생을 할 줄 아는 교회였어요. 희생, 헌신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정말 귀하고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과 영성이 소통되는, 영이 소통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귀한 희생의 정신 속에 함께 따라가고 있다면 이게 영성이 소통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존귀히 여긴 내용들을 쭉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함부로 대하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려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여행을 가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가서 구호해주고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가서 보호해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떠나면서 치료비를 그 여관 주인에게 남겨놓고 가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비용이 더 들었으면 더 갚아주겠다고 이러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넘치는 사랑, 그렇죠? 넘치는 희생, 넘치는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 무리들에게 반면교사를 삼도록 보여준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실 때에는 거기에 누가 들어있냐? 자기 자신이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바로 강도 만난 자 같은 영혼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한,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옥합을 깬 여인 같은 경우예요. 자기 귀한 것을 깨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함께 전해지게 하라고 그래요.
뭐예요?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영성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회가 아주 개척교회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거기에 필요한 선교 기금과 선교 헌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영치금,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해주어 구원받게 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해준 이에게 감사하는 모습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어요. 가끔 친구 선교사님이 그런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 소식을 올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선교해줬던 그런 원주민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에게 가면 그냥 마치 귀한 손님이 온 걸로 대접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 그 과일이나 열대 과일들 있잖아, 이런 걸 아주 많이 싸서 차에 실어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타보면은 과일 향기가 가득하게 하도록 그냥 가득 실어주고 떠내보낼 때에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저들의 알아줌 내지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 인사성, 섬겨줄 줄 아는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아무리 믿음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도 그 순수하고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이런 편에 생각하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또한 빌립보 교회는 무슨 마음이 있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요. 여러분, 좋은 걸 나누는 건 쉬워요. 편안할 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변명하고 가서 전파하고 다닐 때에 그 고난에도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남이 어려울 때 외면하기 쉬워요. 외면하기 쉽고 슬퍼하고 괴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즐겁고 행복하고 지금 아주 그런 축제를 벌이는 자리에 가기는 쉬워도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를 챙겨주고 돌본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그 사람도 역시 오해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역시 핍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같이 동참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런 고난에까지도 동참하면서 전도 사역에 함께 해준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밖에. 이건 굉장히 소중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면에서 굉장히 멋진 교회로 서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디 참여했다고요? 괴로움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쉬워요. 근데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 그렇게 말해줘요.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못 잊지요. 어렵던 시절에 자신을 챙겨줬던 분들 못 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면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너희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내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다. 내가 지금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행하는 일 모든 것을 위해서 풍족하게 공급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선교를 끊어버린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출생시켜 놓은 아이를 버리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그 선교사가 일정 기간에 저기 못했다고 해갖고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교를 끊어버리고 단절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의 선교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활동에 아주 든든한 후원자였던 빌립보 교회는 고마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차겠어요? 마음에 고마움이 들어있겠죠. 고마움,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위로를 받지 않겠어요? 힘든 때에 도와주는 이의 손길이 닿으면 위로를 받잖아요.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격려? 힘내시라고 하니까 격려가 될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격려자가 돼서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좋은 인상이 남겠냐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느끼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섬겨주고 후원해주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진짜 멋진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우리의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이들의 전도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원해가지고 자기의 집을 희생하며 내주고 자기 집에 와서 거처를 삼아서 계시라고, 그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외간 남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내주고 복음을 전하러 온 분들이기에 그의 집에 한 칸을 내줘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지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씨앗부터 그랬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이거든요, 루디아가. 그러면 이 첫 여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신이 가지니까 교회 자체가, 교회의 멘탈 자체가 그런 정신으로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나타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낳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모습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갖는 일관성 있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갖도록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들어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위한 일에 심써 참여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지지하며 서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정성과 물질과 기도와 사랑을 기꺼이 내어주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행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한결같은